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 예배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시며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하시며 나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예수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핵심 성구는 출애굽기 18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광야에서 제회와 찬송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 소식을 듣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갑니다. 두 사람은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눕니다. 이를 들은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고 아론과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잔치를 엽니다. 두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23절입니다. 백성을 위한 새로운 제안입니다. 다음 날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석에 앉아서 혼자 감당하는 모습을 본 이드로는 그의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백성을 지도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누어 처리하도록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정직한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즉 일을 분담하라는 지혜로운 방침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주의 종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직분자들은 직분을 감당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24절에서 27절에는 협력으로 이룬 평안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우두머리로 세우고 재판의 업무를 분담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더 큰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백성들도 더 효율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평안히 이루어진 후 이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 모습을 가졌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7집 사도 세우고 사도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다른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오직 교회와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점점 더 힘을 갖추고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 안에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을 나눌 지혜와 방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모세를 지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만남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돕고 격려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응답으로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하고 선하십니다. 능력 있습니다. 지혜가 한이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우리 개개인을 다스립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그 다스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힘들어 보여도 항상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일어난 모든 만남과 앞으로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쏟을 때 그 마음을 어루만져서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고 비록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늘의 천국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도 지금도 신실하고 선하시게 붙드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지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시면 우리의 모든 순간을 보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경은 주의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너무 길게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 안에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초조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더 성장하고 준비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발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의 문제를 대신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잘못을 저지르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처럼 하나님께 이 사람은 내 피로 씻겨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와 죄의 본성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죄는 단지 나쁜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치관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묵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이러한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